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40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누굴 믿는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요. 육가 원칙에 따라서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언제? 태초. 이미 그렇지, 태초 창세 전에. 어디서? 이미 하늘에서부터 뜻을 세웠고 또 아담을 하와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누굴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무엇을 믿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으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는 것을 믿어라. 40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 왜 믿으라고 그랬느냐? 사람은 죄인으로 이미 영이 기능이 마비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육신으로는 받을 길이 없거든요. 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 먹은 후에 영은 죽고 육신만 살아있잖아요. 그 육신으로는 영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영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절 보면 끝에 보면 뭐랬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죽은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만이 의인이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으라는 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그 영은 살아있는 영이지 살려주는 영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영은 누가 살려줘야만 네, 공급해줘야 돼.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는 선악과 계명인 말씀을 양식으로 주셨고, 또 여기도 보면 우리가 제가 35절만 읽었는데 그 전에 33절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근데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줬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주라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목마름이 뭡니까? 죽음이잖아,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0절 보면 뭐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자,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에도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다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자고 했는데 얼마나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만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 안에서? 뜻 안에서. 뭐를 또 기다려야 되느냐?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올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명의 열매를 못 맺었다면 내년에는 꼭 맺으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때가 된다면 아마 내년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 없는 사람으로 선악과 계명의 말씀과 식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가는 영으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선악과 따먹은 후에라도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 네. 근 1000년을 가까이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969세, 네? 근 100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건 뭐를 또 가르쳐 주느냐? 바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은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육체하고 영의 생각이,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일치할 때에 바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선악과 그것을 구분하고 선택하여 생명의 삶을 사는 인격체를 바로 하나님이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으로 살려주는 이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으로는 선악과 계명인 말씀을 주셨고, 육체의 양식으로는 식물과 씨 맺는 열매들을 주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지은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하여 하와를 미혹했고, 또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과 육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어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집 식구라고 그랬어. 여기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아담을 미혹했어요? 하와 씨가요? 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 하와가 아담을 미혹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안 읽고 제가 준비한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준비한 말씀만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다 죄인이야. 근데 이 죄가 유전이 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아담만 하와만 선악과 먹었으면 그 아담 하와만 뭐 하면 돼요? 걔만 벌 받으면 돼. 죽으면 되는데. 왜? 죄의 대가를 치르면 되는데 그게 누구에게도요?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나에게까지도 유전이 됐어요. 근데 그걸 왜 죄를 그대로 하나님이 유전되게 놔두느냐?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인인 증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성이 있어서
죄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죄성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보지 못하느냐? 바로 영이 어두우니까. 죽어서. 그리고 어둠에 속해서가 뭐예요? 죄에 속해서.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갈려 있어요. 북쪽은 공산당. 아니 공산당보다도 뭐 독재죠. 근데 그 독재 사상에 물든 사람들 어때요? 그 북한의 그 생활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극히 예? 올바르다고 믿고 살고 있죠. 예. 그 북한의 사람들은 다 그 김일성, 김정일, 또 지금은 누구예요? 김정은. 예,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순회시킨 그러한 생각들이 맞다고 믿으니까 살고. 맞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다는 아니죠. 나는 아니지. 그렇지만 그 체제에서는 다르다고 하면은 죄인이잖아요. 예, 반역자. 사형당하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살아. 그렇죠.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그 죄성이 다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거를 맞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해? 엄청 맞다고 예, 생각하고 살고. 맞다고 생각하고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하시는 분이라서. 뭘 못한다고 했어요? 거짓말과 변개치 않는 것.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는 거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글쎄,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술을 많이 먹으면 죄 안 죄요? 취하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 술 먹은 사람이 술에 취해서 술주정한 듯, 그 술주정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술에 취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술 먹는 사람들이, 그리고 술이 너무 많이 먹으면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부끄럽게 사람들 있는 데서 길바닥에 두어놓고 싶어서 두어놓은 거예요? 아니, 술 먹었으니까 술이 그 사람을 기능을 그냥
마비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인인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죄성이 있어서 영이 죽은 것이 바로 죄인의 증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인 증거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바로 죄인인 증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럼 모든 사람의 영이 죽었고 육체는 죄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어서 생명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영은 죽었고 육체는 죄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어서 생명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으며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영생에 이르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좀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뭘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고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생명의 부활이심을 증거하고 또 증거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뭐를 줬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죽은 영을 살려줬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그 성령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도 생기고 이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려주는 영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뭐를 줄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자기 육체의 정욕인 그 탐심, 그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고 십자가 못 박여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걸 참남하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즉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즉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육체는 똑같지만 그 안에 뭐가? 성령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서 끝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영이 죽어서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죄를 담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죄의 대속과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주어서 우리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는 뜻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누가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영적인 죄를 대속하시고 육적인 죄를 대속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만 대속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고 영적인 죄만 대속을 함으로 믿음으로 영적인 죄사함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뜻을 알고 믿는 게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봐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그 예수만 보기 때문에 참남하다고 죽였어요. 그럼 오늘날은 그러면 육신으로 예수 믿는 게 뭐냐? 오늘날 제가 뭐 성도들도 물론 그렇게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목사님들이 그렇게 아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대속의 피는 그 말 그대로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거예요. 죄를 대신 사해 준 것이 생명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5절 6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냐?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여기 물과 성령, 이 물은 말씀을 얘기하고 뭐 성령은 영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예,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근데 뭐 살지 아니하면 누구 받지 아니하면 그런 말 다 돼요. 예. 예?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우리 육체는 그냥 육이에요. 그리고 흙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히 여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로마서에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안 살고 뭘로 산다는 얘기요? 예,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요. 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성령. 그럼 이 영이 없으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낳을 아들은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들이라는 얘기, 아들이 아직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컬으리라는 말은 그냥 그렇게 불릴 건데,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나서 요셉이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걸 알아서 장차. 그래 안 그래요? 예. 일컬이라는 말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뜻이야.
그런데 공생애 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 뭐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 그래 안 그래요? 예,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영생.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 자,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뭘 줬다고요? 예, 무슨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줘서 있게 했어. 왜 예수님에게 생명을 줘 있게 했어요? 아들만 삼으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 약속했어요? 예, 생명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라고. 예, 믿는 자들에게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주느냐?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나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예, 그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이걸 믿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겠습니까? 어? 바로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그 생명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지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네. 어?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그러면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 1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만 보고 믿으면은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는 뭐가 예수가 된 겁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또 성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령을 받으신 후에 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좀 전에 다 읽어드렸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식이신 말씀과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아담은 무슨 영이 됐고요? 산영. 또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예수님은 신령한 자다 그 말이에요. 왜 신령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 신령한 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자, 둘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는 하늘에서 났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뭘로 났어요? 바로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셨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보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볼 수 있어야 그걸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이 바로 예수예요. 말씀과 성령이 예수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보지 못하고 뭘 봐요? 육신의 예수만 보고 말을 해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며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과 성령을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요, 그냥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거 좀 길지만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왜? 내 안에는 누구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누구요? 믿는 자들. 그렇지, 믿는 자들 다 하나가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가 되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바로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과 성령이 예수고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고 말씀과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그 얘기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신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뜻을 안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자,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죠.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줬다는 얘기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거는 뭐냐?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도 하나가 되게. 그냥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근데 뭘로 하나가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그 얘기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얘기요. 23절 보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저희 안에는 뭐예요? 믿는 자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믿는 자들에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 얘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안다, 그 말이요. 뭐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그럼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계셔?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아니 왜 그 하늘나라 간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아무나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만, 말씀과 성령은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하늘에서 온 거니까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하늘에 올라가 못 올라가?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언제부터요? 왜? 이미 창세전부터 그 뜻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주려는 뜻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바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보는 자만 생명을 얻어. 이 생명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영으로 거할 수 있지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이신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또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은 바로 예수도 되는 거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은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도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받은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는 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거고, 또한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된 육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려는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말씀과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거 받지 못하면 예수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고 참남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처럼,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은 건 당연한 것이지, 뭐 이렇게만 알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또 예수님께서 말하신 성령을 가감하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그 거룩한 성령이 죄 있는데 임할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담이 지은 영적인 죄만 사함을 받아서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거룩한 성령을 내 생명의 은혜를 받기 위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을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은 아니야. 그럼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예수님과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 안에도 누구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네,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신 성령을 주시어서 생명에 있게 하셔서 또 살려주는 영이 되어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려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우리 예수 믿을 때 다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례하고 성령의 세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두 사도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자, 지금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들 중에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았다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잖아요. 보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 안 임했어? 임했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무슨 영이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살려주게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9장 17절에 보면 이거 사울하고 저 아나니아 두 사람인데 제가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17절만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사울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왜? 전에는 참남하다고 죽였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거죠. 자, 그리고 여기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자들 온 가족들이 친지들과 더불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은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웃지방 예배소에 가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고 물었어.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마 세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지금 누가 말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참남하다고 죽겠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요한이 예언한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12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기록은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더 이상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런 걸 다 기록하려면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 성경에 기록할 곳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생명이 있지 않고는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올해 못 맺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왜? 이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도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년은 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다 얻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